그 G.O.D라고 하는 그룹 있죠. 거기서 그룹이 아니라 가수요.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어머니께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가사를 가지고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건 좀 먹자고 대들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놓 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노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 심순덕이라는 분이 쓴 시 중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고스란히 담아놓은 그러한 시와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어디 어머니만 그러겠습니까? 살아계신 그 부모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석이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머니가 계십니다. 영적인 어머니,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점점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영적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양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영적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손으로 빚어서 지으셨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는 피값으로 주고 사셨습니다. 피 흘려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양육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걸 교회관 또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교회관이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관이 잘못되면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사랑하고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교회를 어머니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 교부였던 사이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나의 어머니가 될 때에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 또는 깔뱅이라고 표현하는 이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에게는 교회는 어머니가 되신다.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칼빈이 칼빈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되었고, 계속해서 자라는 데 필요한 젖과 양식을 거기서 공급받았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리고 교회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하여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의 자녀가 된다. 교회를 나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모시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해도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교회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소위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는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 품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어머니의 가슴에서 보호를 받고 성장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영적인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키워나가실 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양육을 한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양육을 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 그리고 세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눈으로 보이는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말 중요한 의식이죠.
이 성례와 말씀을 교회 안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를 주시고 장로를 주시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목사의 직분이 나오잖아요. 목사의 직분이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훈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목사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성례를 집전합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을 집전을 하죠.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성찬, 성서, 세례를 집례함으로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잘 감독하는 일이에요. 목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지도하는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맡아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막아내는 일들을 장로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목사와 장로의 이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순장님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사로서의 일들을 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죠. 또 권사, 또 집사의 직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곳곳에서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이게 권사와 집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결국은 이런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라고 따져보면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했던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학생회, 또 학생회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학생회 안에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뭐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미 학교 다닐 때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배웠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가을만 되면 뭐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서 시 쓰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기타도 배우고 이러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 배웠죠. 학생 때도 그러니까 방송실에 들어가서 방송 기자재 만져보고 이러면서 이 전자기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중학교 다닐 때부터 토요일 날 저한테 교회 주보 만드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컴퓨터 같은 게 없으니까 가리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철판 위에다가 기름 먹은 종이 올려놓고 이렇게 철필로 글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오돌도돌한 그 판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제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가지고 이제 뭡니까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롤러로 굴리면 이렇게 주보가 만들어졌어요.
토요일 날 남들은 다 그때는 반공휴일이잖아요. 반공일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오전 수업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면 이제 아버지한테 끌려갖고 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거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글씨만 쓰면 이게 잘 안 찢어지는데 꼭 주부에 이렇게 박스를 꼭 넣어달라고 아버지가 요청을 했어요. 박스를 넣으면 이게 선이기 때문에 이게 잉크를 계속 이렇게 밀다 보면 그게 점점 벌어져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많이 벌어지면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때는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얼굴에 막 이렇게 껌정 다 붙이고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주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웬걸요 아버지가 그 조판기를 사가지고 인쇄기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대, 림 이렇게 다 하나하나 짜가지고 이렇게 판을 이렇게 빈틈없이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또 인쇄기를 붙잡고 토요일 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그 일들이 그때는 뭐 씩씩거리면서 아버지 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쭉 이어져서 어떤 면에서는 군대 가서도 차트병으로 일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조직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또 문서를 만들고 책을 만드는 일에 준비들이 되어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거든요.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게 뭘까요? 그게 아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늘 따뜻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사역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꼬맹이들 지금 그로잉 EOE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 토요일만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면 왜 그로잉 EOE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는 모습도 있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어와나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게임도 하고 말씀도 외우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드럼 배우고 기타 배우고 그래서 자기들 찬양팀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참 예쁘게 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막 시작할 때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미국에 창조과학 탐사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산의 우물안 개구리 같은 우리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눈으로 확인하면서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화 활동을 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경영을 해보고 그러면서 실력이 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좋은 집, 많은 재산 물려주는 것이 그게 좋은 유산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남겨주는 것이 좋은 유산이 아닐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자라서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좋은 친구들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인격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정말 좋은 게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진리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많은 아이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머리가 컸다고 교회 떠나고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유산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해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교회 오게 되면 새가족반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의 길 13주 과정이 있고,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배워가고, 이런 시간들, 또 성경 대학처럼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일하는 우리 그 목사님들, 각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내놔도 막 손색이 없는 좋은 목사님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가르치는 강의, 신구약 파노라마라든지 구약 산책, 신약 산책, 큐티반 이런 반들을 들어가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알찬 강의들을 준비해서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큐티하는 것, 도고기도 함께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때때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 있는 교회 말고 좀 완전한 교회를 찾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어머니가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 다 어머니 계시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최고의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참 우리가 바라보는 모델이었죠. 그런데 사춘기쯤에는 어머니의 약점이 보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부끄러운 그러한 시간들도 아이들이 경험을 합니다. 자라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흠이 보이는 거예요. 나약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커서 이제 성장한 다음에 우리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약점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지금처럼 전 세대보다 훨씬 공부도 잘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 세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궁핍한 시대를 거쳐오면서 몸에 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쌀이 풍부하고 남아도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쌀독에는 가득 채워놔야지만 속이 편안한 그런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왜 꼭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나가서 우리 어머니 흉보면서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남들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욕하면 참을 수가 없어갖고 분노하는 게 그게 사람의 심리죠. 예전에 그 유럽 축구 시합을 하다가 어떤 그 선수가 상대편 선수를 헤딩으로 이마빵을 팍 박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넉다운 시킨 아주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갖고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상대편 선수가 자꾸 야구를 올리면서 엄마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고 그냥 머리를 들이박아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싸우면서 아무리 욕을 해도 엄마 욕하면은 참지 않습니다. 그 권총 꺼내 듭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아무리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 욕하는 건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배운 것이 좀 얕을 수도 있고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우리 어머님은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좀 골치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어머니의 이 부족한 부분은 내가 감싸 안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자식의 모습 아닐까요? 영적인 어머니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장해 갈수록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내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내가 신앙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해 가면 갈수록 교회의 빈 구석들이 보이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 중요한 일들은 다 제껴놓고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들만 가지고 그 스캔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건강한 모습,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비난의 말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상처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놓고 그 속상한 얘기들을 아이들 앞에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쓴뿌리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 교회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내어놓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어린 자녀들 앞에서는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요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현주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다른 모든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어찌 실수가 없었겠어요. 심사임당이라 한들 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거룩하다 이렇게 썼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인간적 실수와 과오를 청산하고도 남는다. 근데 교회도 어머니와 같다.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많은 실망과 낙담을 안겨주는 모습들이 있죠. 지금까지 교회 역사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치욕스러운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도 대형 교회 가운데 마치 황제가 세습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습해가지고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스승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그 반대로 거리낌 없이
그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한 사랑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반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왜 이런 모습이 됐나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되는데, 등대여야 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 글에 이제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교회는 나에게 어머니와 같아요. 교회가 없었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를 만날 수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나라는 나무가 그 위로 솟아야 하는 땅이요, 나라고 하는 새가 깨트리고 벗어나야 할 알입니다. 어느 날 문득 교회가 교회보다 커져 있는 내가 보일 때 나는 교회가 참 고맙다고 여겨졌어요. 어머니를 껴안으려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야 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려면 교회라는 틀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식이 어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듯이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기준에서 볼 때에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성숙한 만큼 우리는 고맙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들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적인 어떤 습관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습관들을 잘 갈고 닦고 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해석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해내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해석해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습관들을 길러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보니까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중국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영어 좀 못하고 중국말 못해도 한국말은 정말 잘하죠. 여러분, 엄마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다른 외국어를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건 잘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네 나라만은 잘 배우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어머니 교회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언어를 배워가는 겁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이렇게 배울 때 보면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바로 우뚝 서가지고 뛰어다니는 아이 없잖아요. 자꾸 넘어지거든요. 자꾸 넘어져요. 근데 넘어졌을 때 엄마 아버지가 야 너는 안 되겠다.
그것도 못 일어나냐? 너는 이제 일어나 걸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 아버지 없잖아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몇 걸음 걸으면 와 소리 지르면서 아이를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걸음마를 하도록 만들어내잖아요. 오늘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 오늘 미셔널 처치 이 교회에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한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더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에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도해서 결국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걸음마 하면서 넘어지고 그러면 다시 박수 쳐주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격려해 주면서 참 좋은 일을 하신다고 힘든 일인데 정말 잘하신다고 격려해 주면서 우리가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커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엘케고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극장에 가면 사람들이 객석에 앉아가지고 배우를 이렇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죠. 그래서 배우가 제법 즐겁게 해주면 우리는 박수와 환호와 감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극장과 반대여야 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여겨왔던 사역자는 사실은 무대 뒤에서 대사를 알려주는 보조적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우리가 뭘 얻었냐,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 이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이제 예배 시간에 위를 보려고 한다. 시선을 넘어 강단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경꾼처럼 예배드릴 수도 있고 위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쳐다볼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는 우리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하나 경연대회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경쟁, 비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품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성숙해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